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평안과 형통을 위하여라고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락을 나누어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염려 문제, 그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서두가 되고 결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오늘 19절부터 34절까지를 본문으로 택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성령으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는 주님 버전으로 기록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니 여러분 믿음의 이해와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 평강이 오고 하나님께 넉넉히 맡겨 의심치 않는 믿음이 되는 줄 아는데, 자, 먼저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염려는 너희 마음의 연약함에서 나오느니라. 나에게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적을수록 너희 안에는 물질에 대한 욕망과 그것을 채우지 못함에 대한 염려가 커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항상 내가 있게 하여야 하느니라.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내게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하여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하라. 그리고 또 내게 와서 듣고 순종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마음에 거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계신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주 예수께서 인격과 능력의 실존으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네 안에 있는 욕심의 십자가, 못 박혀 있는 너의 영혼에서 염려와 두려움의 못을 뽑아내리라. 자, 우리 안에 욕심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영혼은 염려와 두려움의 못에 그 십자가에 박혀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 욕심의 십자가에서 염려와 두려움의 못을 뽑아 내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영혼을 성령으로 치유하고 나의 품에 안겨 잠시 쉬고 나면 네 영혼은 믿음과 생명의 키가 한 자나 자라나 있게 되느니라. 이것은 6장 27절 말씀에 대한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근심 걱정해봐야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없다. 그걸 말씀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역설로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십자가에서 바로 염려와 두려움의 못을 빼어 주님 품에 안기면 성령으로 치유하고 주님 안에서 쉬고 나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은 생명의 키가 한 자나 자라나 있게 되리라.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를 찝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합니다. 염려는 믿음의 샘과 밭에서 벗어나 거친 들과 사막으로 나아가게 되니 영혼도 육신도 쉼을 얻지 못하며 나를 바라여 성장할 수도 없느니라. 염려와 두려움은 엘리야조차도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 죽기를 바라게 하였고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고 입고 있으면서도 자식의 죽음 앞에 낙심과 원망으로 치닫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나와 나의 말씀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올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해결하심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기억하도록 하거라.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함은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는 것이었느니라. 또 그가 순종하였고 나아가 우상 숭배와 죄에서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신앙의 성장에 전력하였던 것이니라.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문 동안 그녀는 오직 하나님을 배우고 믿고 자라났느니라. 그때 밖에는 기근과 기갈로 죽음과 궁핍의 날들이었지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던 가루통과 기름병은 계속 채워지고 넘치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오늘을 사는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과 교훈이 아니겠느냐. 엘리야를 보라. 염려는 낙심을 가져오고 죽고자 함에 이르게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천사가 그에게 물과 떡을 먹였으니 이는 성령과 말씀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지친 엘리야를 오직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였고 내가 계획한 것을 말씀으로 듣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의 원수는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곧 나의 원수이니 내가 그들을 처단하지 않겠느냐. 나의 종이요 나의 사랑인 자들을 괴롭게 하고 나의 일과 길을 막는 자들이 어찌 보존되겠느냐. 그러므로 기적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힘을 낸 엘리야는 결국 내가 행하는 의의 심판을 보게 되었느니라.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위협적일지라도 나의 자녀와 사랑을 짓밟게 두겠느냐. 나의 길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자들을, 나의 일을 위해 삶을 바치는 충성된 종들을 내가 지키고 그 충성을 이루도록 돕지 않겠느냐.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해 주셨습니다.
염려치 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너희는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아라.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내고 이루어지게 되느니라. 나와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곧 묵상과 기도이니라. 너희의 기도는 이와 같으니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때 마치 음식과 마실 것을 담아 가지고 오는데 그 믿음의 그릇에 만약 염려를 담고 원망을 담아온다면 내 앞에서 그것을 열 때 그것은 이미 감사도 사랑도 섬김도 아닌 너희 하나님께 드려선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느니라. 염려는 내게 주어 먹을 떡이라지만 돌이 되게 하고 두려움은 알이 아니라 전갈이 되며 원망은 내게 준 생선이 변하여 뱀이 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을 종합하여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러 오는데 그것은 믿음의 그릇이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그릇에 염려나 원망을 담아올 때 주님 떡을 드세요, 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은 시장할 텐데 생선을 구워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미 그것은 변질되어서 떡이 아니라 돌멩이로, 알이 아니라 전갈로, 생선이 아니라 뱀이 된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그 꼴이 되고 만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은 이어서 원망으로 갑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기도하는 믿음의 그릇은 오히려 독배가 되고 마느니라. 독배라는 건 독이 담긴 잔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도 독을 마시고 상처를 입은 것 같이 되어 평안을 잃게 되고 믿음은 굳어지며 사랑은 식어지게 되니 그의 영혼의 생명이 줄어들게 되느니라. 영혼의 생명이 줄어들게 된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오직 삶의 염려나 근심이나 나아가 원망이나 불평 따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하고 되려 자기가 어떤 해악과 고통을 당하는지, 왜 도대체 심령이나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기에서 보랍니다. 항상 염려나 걱정의 마음으로 사건과 생활을 보지 말라.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욕망을 볼 때 상황과 결과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사랑과 자비를 맛보았거든 그것을 기억하라. 은혜의 언약을 들었거든 그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것과 내가 너희의 구주인 것을 믿거든 감사함으로 나아오라. 기도는 이런 마음과 기억과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때 네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와 간구를 내가 기쁘게 듣고 긍휼로 응답하리라. 이런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합당함이 되기 때문이니라. 25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시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먹을 것 더 중요하지 않아. 이 말은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건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숨과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먹이고 입히고 필요를 채워주겠습니까? 그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너희에게 얼마나 그 영혼과 생명이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고 아름답게 채워주시겠느냐,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나의 자비는 공중의 새에게도 들의 백합화에게도 필요한 삶을 주건만 하물며 내가 나의 피로 값주고 산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짐승과 자연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며 존재를 아름답게 하시건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인생 자체는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그러졌고 소멸되어 가니 너희에게는 궁핍과 위기로 삶이 진행되는 듯이 보이리라.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믿음의 연단과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 섬김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며 너희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거라. 자, 이 말씀에서요, 정말 우리는 죄된 세상에 살면서 다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항상 위기와 궁핍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위기와 궁핍의 삶에서 뭘 만들려고 하느냐? 믿음의 연단, 진짜 믿음의 영혼들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장을 이루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거라. 그것은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자기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사랑 안에 하나님과 생명이 임하며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니라. 둘째는 너의 주를 본받고 따르라. 즉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장이니라. 인생은 거듭남과 하나님께 올 때까지 성장하도록 계획되고 기회로 주어진 것이니라. 생각과 말과 가치관과 목적과 그 행위가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며 하나님께 받을 기업과 사랑이 되는 것이니라. 셋째는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양육하고 돕는 것이니 이 사명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 행함이 있고 소망과 기도가 있으며 사랑과 그 충성이 다 포함되어 있느니라. 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의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다. 이걸 기도하고 이걸 힘써 봐라. 그렇다면 영혼과 육신의 필요는 구하지 않는다 해도, 감사하여 만족하다 해도 얼마든지 부어주시고 또 그 충성과 사랑을 위해서 달란트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얻어버리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니 욕심을 치우치고 안 되면 근심과 염려로 자기를 찌르는 이 고통과 실패의 세월을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며 동시에 그 목적과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는가가 그 사람의 심령과 믿음의 내용이니라. 세상과 그 염려로 내게 온다면 너의 영혼과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이니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너의 영혼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와 충성을 기꺼이
감당할 그릇이 되느니라. 세상과 그 삶의 무게를 두면 너는 그 바다에 침몰하여 구원받지 못하겠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마음과 힘을 쏟는다면 땅은 너의 풍성한 소출의 밭이 되겠고, 하늘은 진리와 성령의 단비를 너에게 내리고, 너는 나와 함께 여행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이요, 내 보좌의 우편에 앉는 내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에 따라서 내 심령과 영혼의 모습이 그와 같답니다. 물질이나 세상 그 집에 빠져 있으면 그게 내 영혼의 모습이요, 심령이 거기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거기에, 소망도 거기에, 사랑도 거기에 다 있다. 그래서 결국 세상과 내가 염려하는 그 바다에 빠져서 구원을 얻지 못한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도, 혹은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도 팍팍 부어주지 않는가를 더욱 많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진정 주의 일을 하겠노라, 주께 영광을 나지만 주님이 우리가 그릇이 덜 만들어졌을 때에, 물질을 원한 대로 허용했을 때 우리는 그 바다에 빠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와 충성을 기꺼이 감당할 그릇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내가 무엇을 막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책임지고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돼요. 이 땅, 즉 우리의 삶에 풍성한 소출이 밭이 되기만, 풍성한 소출을 이루는 밭으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즉 주님은 진리와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저 생계나 물질의 얽매인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여행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려. 난 이 말씀이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기대되는 말씀으로 얼마나 가슴이 울먹이고 울렁였는지 몰라요. 나와 함께 여행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이. 가족이 아니며 삶이 아니며 물질의 염려가 아니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여행한다는 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그 여행이 먹고 마시고 즐긴 여행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여행.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갈 때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보좌의 우편에 앉는 내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고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하고 소망하되 염려로 인하여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하지 말지니라. 오직 감사로 말미암아 기도의 손이 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게 하라. 다윗은 심히 두려운 때와 염려 근심의 날들을 당하게 되나 어려서부터 함께한 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들어 올렸고, 그의 간구는 단지 고난과 궁핍을 해결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었으며 세상에서 영광과 권세가 그의 기도의 중심이 아니었느니라. 오직 나의 영광과 높임을 위하여 기도하고 언제나 찬양과 감사가 오히려 그가 겪은 고난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느니라. 항상 나와 교통하고 사랑하기를 전심으로 사모하고 구하였으니 시편 27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또한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니라. 시편 51편 10절 13절 안에서
다윗에게 있던 거룩한 염려 근심을 찾아보도록 하거라. 숙제로 주셨습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시편 51편 10절 13절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는 오직 믿음을 잃을까 봐, 성령을 거둘까 봐, 구원의 기쁨이 소멸될까 봐, 주 앞에서 쫓겨날까 봐, 자기 죄를 인하여 또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할까 봐 근심하고 걱정했느니라. 이것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나 정말 영적인 사람,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은 무엇을 놓고 근심을 했을까요? 믿음이 약해질까 봐, 혹 나의 잘못과 게으름으로 성령을 거두실까 봐, 그리고 오직 하나의 힘이 구원의 기쁨인데 그 구원의 기쁨이 소멸될까 봐, 행여 주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여 쫓겨날까 봐, 그리고 나의 많은 죄를 인하여 근심하고 또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할까 봐, 이런 근심과 걱정 외에는 삶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당하는 일을 위하여 전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근심도 세상과 이 삶을 인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여야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겠고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오히려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느니라. 아멘. 19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이렇게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도 우리는 악착같이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도 재물이나 물질을 벌어서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믿음이 좋고 진리인 것처럼 우깁니다. 고통은 여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안과 형통과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물질이든지 필요든지 충성을 위한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는 말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그래야 물질을 벌어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통과 염려 속에 살다가 끝나는가.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정말 이건 너무나 정당하게 필요한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거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삶을 추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걸 통해 주의 영광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자꾸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최소한 40-50년 들었고 20-30년 들었고 10여 년간 들었어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고 형통케 되는 나머지 삶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도 왜 벌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중요하니라. 왜 돈을 모으려 하고 벌려고 합니까?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신을 위하여 쓰려고 모으려 한다면 아무리 벌어도 족한 줄을 모르게 되고 그 물질을 더 벌기 위하여
또 지키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번뇌와 염려를 하게 되느니라. 그렇다고 물질이 자기에게 오며 더 많아지는 것도 결코 아니니라. 가만히 나의 생활과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 봐봐요. 극심한 가난과 궁핍의 때, 정말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혹은 월세만 낼 수 있으면, 혹은 학비만 처리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이때는 어때요? 더 불안해, 더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재물을 구하고 물질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끝이 없어요. 어느 액수면 되고 무엇을 이루면 되겠죠. 그거 다 스스로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된답니다. 끊임없어요. 즉 한마디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더 그것을 모으고 지키게 하여 얼마나 많은 번뇌와 염려를 가질까요? 그것은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애쓰고 고민해도 물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벌어지나요? 모아지나요? 그것도 결코 아니라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쓸 수 있고 하나님께 물질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느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만약 물질이 더해지면 어느 영혼이라도 그 물질로 인하여 인격도 믿음도 꿈까지도 무너지게 되느니라. 그래서 잘 안 주셨나 봐요. 일도 감사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했느니라. 다만 물질을 구하거나 모을 때 자기 중심과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을 위함이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즉 합당하게 쓰기 위하여 모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 사람은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잘 되나 안 되나 감사와 평안이 있고 사랑과 순종의 길을 항상 가게 되느니라. 조금만 안정적으로 생기게 되면 정말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어때요? 뭐 주님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소원이고 뭐고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심을 바르게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고, 잘 된다고 해서 자기 자랑 안 하고, 안 된다고 해서 코 석자나 빠뜨리지 않고, 어느 때나 감사와 평안이 있고 사랑과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염려는 눈이 가리워지게 되느니라.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눈의 이야기를 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것을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염려는 눈이 가리워지게 되느니라. 세상과 물질이 그들의 마음과 눈을 덮게 되니 하나님도 십자가도 천국도 말씀도 보이지 않게 되고 마느니라. 반면에 하나님과 그 말씀과 나라를 더 사모하고 간구하는 이들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그 뜻과 행하심을 보게 되고 그 길과 사랑을 따라가는 자신의 영혼과 미래도 볼 수 있게 되느니라. 염려와 두려움은 환경이나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니 그가 나의 모든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여길 때에 갈등이 빚어지며 염려와 고통이 함께 일어나느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적용하라. 그 영혼 구원하기를 간구하고 사랑을 행하고 이루기를 기도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기를 먼저 힘써야 하느니라. 그 사람을 인하여 영적 훈련과 인격의 성숙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하나님께 구하야 하는 것이니라. 그리하면 세 가지의 응답이 있을 것이니, 즉 인간관계란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고 부부 사이로부터 시작하여 교우와
우리의 모든 직장, 인생, 삶의 이웃의 관계,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염려가 물질이나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이 관계 때문에 겪는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고통, 염려, 근심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왜 그게 오느냐?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일어난답니다. 저는 뭔가 내 이익에 맞아, 내가 원하는 그게 돼,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괜찮아요. 근데 내 이익에 안 맞아, 뭐 마음의 평안이든지 뭐 삶의 유익이 안 맞아, 그때부터 어때요? 나와 그 사람 사이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찌르는 염려와 고통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역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인간관계에 대해서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의 관계를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구성원을 줬는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무슨 만남의 이유가 있을까? 사랑을 행하고 이루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사랑을 위하여 만난 것이지 전쟁과 미움과 다툼을 위하여, 옳고 그름을 위하여 사람을 붙여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영혼을 대하든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요, 즉 내가 그에게 긍휼과 자비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라면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준, 바로 이걸 힘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통한 나의 영적 훈련, 인격의 성숙, 이걸 이루라고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싫으면 버리고 아프면 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신앙의 훈련과 그리고 내 신앙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는 그 생각, 그 적용, 너희는 그것을 기도하며 구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관계 안에 세 가지로 응답을 주신다. 첫째는 너의 영혼이 평안하고 장성하겠고, 둘째는 상대가 변화하고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며, 셋째는 그가 변하지 않고 너에게 해악이 될 때는 내가 그를 떼어놓고 보내리라.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얻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와 이웃과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즉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며 사랑의 성숙을 이루고, 그래서 더욱 좋은 관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는 나에게 고통이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해악이라면 주님이 잘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가차없이 보내버리고 새로운 정말 힘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는 친구를 다시 보내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어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즉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씀이 그 내용이며 성령이 주관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그 평안을 누리게 하느니라. 즉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말씀의 내용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그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심령의 기쁨과
믿음의 담력과 소망을 눈으로 보게 함과 사랑의 깊은 교제와 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형통과 함께 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